정전은 생활 속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불과를 얻을 수 있도록 밝혀주신 원경으로 하나면서 전체고 전체면서 하나가 되도록 사통오달로 밝혀주신 큰 경전이니라. 대종사께서 내놓으신 이 법은 우주와 만물까지도 다 살아있는 부처로 모시고 살리고 구제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므로 우리는 정전에 밝혀주신 한 말씀 한 말씀을 깊이 받들고 모실 줄 알아야 하느니라. 대산종사께서는 우리에게 법문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법회의 공덕으로 대종사님을 받들고 모시는 귀한 시간 맞이하시기를 염원하면서 원음방송 TV법회를 시작합니다.
일원상 서원문 일원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임바 전지부모 동포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법무 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며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입업신물 일원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대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일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언이시여, 오늘도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몸과 마음 가다듬고 정신의 양식을 마련하는 법회 시간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언이시여, 바다에 가면 크고 작은 파도들이 쉬지 않고 밀려드는 것을 볼 수 있듯이 공부인에게는 넘어서야 할 크고 작은 경계의 파도들이 많이 있나니 정법회상 만났을 때 무서워하지 말고 헤쳐나가라 하셨나이다. 지금 저희는 어느 날 예고 없이 찾아온 코로나19의 환경 속에서 저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나이다. 저희가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현들께서는 천만 경계를 당할지라도 서원과 신심과 공부심이 일관한다 하셨나니 저희로 하여금 서원과 신심과 공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한 번, 두 번 실수하고 넘어져도 서원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파도 속에서도 무 생명이 바다에 의지하고 살아가듯 크고 작은 경계 속에서도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넘어지면 서로 일으켜주고 먼저 손 내밀어주는 따뜻한 공부인 되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법회의 공덕으로
진리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복과 지혜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정신을 수양하고 일과 이치를 연구하여 내가 밝힌 작은 지혜의 등불로 이웃의 앞길을 밝혀주며 정법회상 만난 저희들 무서워하지 말고 서로에게 기대며 함께 가는 거룩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법어를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정산종사 법어 무본편 52장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서는 근기 따라 읽게 하는 세 가지 경전을 설하시었나니 첫째는 지묵으로 기록된 경전들이요. 둘째는 삼라만상으로 나열되어 있는 현실의 경전이요. 셋째는 우리 자성의 본래 구족한 무형의 경전이라. 지묵의 경전보다 현실의 경전이 더욱 큰 경전이요. 현실의 경전보다 무형의 경전이 더욱 근본되는 경전이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성인이 나시기 전에는 도가 천지에 있고 성인이 나신 후에는 도가 성인에게 있고 성인이 가신 후에는 도가 경전에 있다 하시었나니 우연자연한 천지의 도가 가장 큰 경전이니라. 일상수행의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일상수행의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의심 없는 사람을 공의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 모두가 은혜입니다. 행복한 희망으로 가득한 세상 모두가 은혜입니다. 너와 나 하나 되어 손을 모아요. 언젠간 이뤄가야 할 일이니까요. 우리 소중한 꿈과 희망 위해 모두가 은혜입니다. 사은님 뜻으로 모두가 은혜입니다. 모두가 꿈꾸는 은혜로운 세상 모두가 은혜입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 된 세상 모두가 은혜입니다. 너와 나 우리 모두 마음 모아요. 영원히 지켜내야 할 우리니까요. 우리 소중한 꿈과 희망 위해 모두가 은혜입니다. 사은님 뜻으로 모두가 은혜입니다. 설법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서문성 교무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이 자리에 지금 오셨다고 하면 나는 대종사님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인가? 알아볼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은 대종사님께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가정에, 여러분들이 계시는 직장에, 여러분이 법회를 보고 있는 대각전에 대종사님께서 들어오신다고 하면 대종사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알아볼 수 있느냐? 알아보신다고 하면 대종사님께서 계신다고 하면 나는 어떠한 자세로 대종사님을 맞이하실까? 그리고 어떻게 모실 것인가? 어떻게 가실 때 환송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종사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고 할 때 나는 그 대종사님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면은 어찌 보면은 대종사님의 법대로 제대로 공부하고 신앙수행을 한 것이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누가 대종사님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더 정확히 말하면은 누가 부처님이고 누가 예수님이고 누가 신이냐,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종경 불지품 23장에 대종사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불보살들은 이 천지를 편안히 살고 가는 안주처로 삼기도 한다. 그러한 불보살들이 있다. 그런가 하면은 일을 하고 가는 일터로 사는 사업장으로 삼는 그런 불보살들이 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유유자재하게 놀고 가는 유의장을 삼고 가는 그러한 불보살도 있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대종사님께서 유의장으로 삼고 가셨다고 하는 그 불보살을 조선 중엽의 진묵대사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진묵대사. 진묵대사는 우리 원불교 총부가 있는 이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어찌 보면 호남이라고 하지만은 가까이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전주, 완주, 김제, 부안 이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살다가 가신 그러한 불보살이죠. 그래서 진묵대사를 이름해서 소삭가, 때로는 부처님의 후신, 이렇게 우러러 받들다 보니까 진묵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나오거든요. 대종사님께서 변산 제법성지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의 복례정사에서 제법을 하실 때, 그 복례정사에 조금 떨어지는 곳이 월명암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월명암에 백학명선사께서 계실 때 그 학명선사 제자가 복례정사로 대종사님을 찾아뵙다 그래요. 찾아뵙고 대종사님께 뭐라고 여쭤봤느냐. 진묵대사께서 열반하시기 전에 부도를 딱 구해놓고, 그 부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스님들께서 열반하시고 나서 사리를 이렇게 화장하고 나서 사리를 봉안하는 부도잖아요. 당신의 부도를 미리 만들어 놓고 이 부도가 휘어지면은 내가 다시 출세, 다시 태어난다는 그 말이죠. 할 것이다. 그러셨다고 합니다. 하고 대종사님께 여쭈니까, 그래서 어쩌다는 거냐. 그 스님이 제가 봉서사에 가서 그 진묵 스님의 부도를 보니까 이렇게 휘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은 진묵 스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출세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성현은 빈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럴 것이다. 그때 그 스님께서 그러면은 누군가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러면은 그대가 진묵 스님께서, 진묵 대사께서 여기에 계신다고 하면 알아볼 수 있겠느냐? 저는 알아볼 수 있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알아볼 수 있겠죠. 그때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한 말씀을 해주시냐면, 내가 진묵이라면 어쩌겠는가. 어찌 보면 그 스님이 생각할 때 황당한 이야기죠. 무슨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웃으셨다고 그래요. 몇백 년 전에 진묵대사께서 그 모습으로 그대로 오신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100여 년 전에 원불교를 이 땅에 개교를 하시고 또한 28년여를 교화하시다가 열반하신 그 모습으로 그대로 오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부처님이 누구고 대종사님이 오늘날에 누구고, 대종사님께서 그 색신 그대로 오지는 않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종사님께서 진짜 새 몸을 받으셔서 우리 앞에 오셔가지고 내가 그 대종사다 하면은 우리는 뭐라고 할까? 아, 그렇습니까? 아마 저 같은 경우는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대종사님이 누구냐고. 1843년에 열반하신 그 대종사님 그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대종사님을 어떻게 받들고 또한 누가 부처님이고 누가 예수님일 거냐. 과거에 TV를 보면은 지금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좀 다릅니다만은 보면은 그 남편이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하면은 부인은 훨씬 일찍 일어나 가지고 많은 준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아이들 깨워서 준비해 가지고 학교 보내려고 하면 자기를 단장할 수가 없죠. 그 TV에서 보면은 꾀지지하니 남편 전송을 하고, 또 남편은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피곤하니까 저녁 때 퇴근할 때 지금처럼 뭐 주 5일째라든가 아니면 몇 시간 뭐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과거에는. 그러면은 피곤하니까 들어오면서 한 잔 착 걸치고 때로는 기분이 좋고 때로는 기분이 상해서 술 냄새 푹푹 풍겨갖고 들어오면은 아마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좀 그럴 것 같아. 또 그런가 하면은 보면은 이해 못하는 시어머니, 또 어린 것들은 사춘기를 겪었을 때 그 사춘기 병 쉽지 않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런데 꾀죄죄한 그 모습을 떠나서, 그 사람을 떠나서 한 년 걸치고 얼큰하게 들어와서 푸념하는 그 남편을 두고, 더 나아가서는 이해 못해주는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두고, 그 투덜투덜하고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는 풀풀 뛰는 청소년, 그 어린 아이들을 두고 어디서 부처님을 찾고 어디서 대종사님을 찾고 어디서 그 사람들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겠네요. 바로 그 사람들이 대종사님, 그 사람들이 부처님이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고 그 사람들이 조물주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나에게 복을 주고 죄를 주는 권능이 1943년에 열반이 대종사님이 줄 거냐? 3000년 전에 열반하신 부처님께서 주실 거냐? 아니라. 복을 주고 죄를 주는 권능자가 바로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을 부처님으로 모시지 않고 그 사람을 대종사님으로 모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죄복의 근원처를 알 수 있을 거냐?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대종사님께서 법문을 제자들한테 해 주시면서 예화를 아무래도 많이 쓰셨다고 그래요. 과거에 고려 말에 나홍대사, 나홍대사에 대한 예라도 몇 가지를 이렇게 해주셨다는 고증을 선진들께서 말씀해 주셔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홍대사에게는 누님이 한 분 계셨대요. 근데 누님이 굉장히 좀 어렵게 사니까 동생인 나홍대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누님을 좀 복을 짓게 해줄 수 있을까 궁리를 하다가 누님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떠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누님, 제가 재석 천왕들을 모시고 올 테니까, 재석 천왕들을 모시고 올 테니까 잘 대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또 동생도 다른 동생도 아니고 그 법이 높은 우리 동생 나홍 스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 하면 재석 천왕이 온다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서 해야지. 그렇게 하고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대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험상궂게 생긴 거지들이 한 서너 명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제석천왕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면서 온갖 정성을 있는 거 없는 거 준비를 다 해놨는데 거지들이 들어오니까 말 그대로 그냥 폭발을 해버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동생한테 한마디 퍼붓고 나서 그래도 못 들은 체하고 그 거지 그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떻게 누님이 험상궂게 하니까 수저는 들었는데 밥 한 술을 뜨지도 못하고 그냥 가버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모시고 왔던 제석천왕 거지들이 떠나고 나니까 누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그렇게 제석천왕들을 못 알아보십니까? 좀 복을 지으라고 준비했더니 결국은 누님은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가 봅니다. 그 나홍대사 누님이 제석천왕을 나홍대사가 데려왔어도 알아보지 못해요. 오늘날 우리가 대종사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대종사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왜? 3000년 전에 부처님만 생각을 하고 2000년 전에 예수님만 생각하고 100년 전에 대종사님만 생각하고 거기에 묶여버렸으니 어떻게 참 대종사님의 진 모습을 볼 수 있겠느냐. 한 예를 들었을 때 제가 한쪽 팔이 조금 불편하면은 그 불편하다고 해서 내가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나잖아요. 또 어디가 떨어져 나갔다고 해서 내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편하신 불이라고 해서 부처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정하신 불만 부처가 아니에요. 편하신 불을 부처로 보지 못하면은 정하신 불도 또한 부처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좋으면은 부처이고 부처로 보이고 내가 그렇지 않으면 부처로 보지를 못하고 그런데 내가 부처로 보든 안 보든 내 앞에 있는 만물은 다 부처님이거든요. 바로 거기서 죄보고 권능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법정 스님이 참 책을 많이 내셨잖아요. 뭐 무소유를 비롯해서 수많은 책을 내셨는데 그 중에 숨결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 숨결이라고 하는 책 내용 중에 많은 분들 잘 알고 계시는 그 내용 하나를 소개를 하려고 해요. 옛날에 젊은 청년이 스님에게 여쭤봤다고 그래요. 스님, 어디를 가면은 살아있는 생불림, 그러니까 생불림을 만날 수 있습니까? 참 뭐라고 여러분들은 대답을 하실까? 누가 저한테 그 질문을 했을 때 교모님, 생불림을 만나려고 하면은 대종사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부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어디를 가야지 만날 수 있습니까? 하면 나는 뭐라고 답을 할까? 그런데 그 스님은 이렇게 답을 했다고 그래요. 저고리를 뒤집어 입고 저고리를 바르게 입는 것이 아니고 뒤집어 입고 신을 거꾸로 신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찾는 생불림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한 스님 말씀을 받들어서 살아있는 그 부처님을 찾아서 많은 곳을 산 넘고 강을 건너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도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한 3년을 그렇게 전국을 헤매다가 이제 지쳐버렸어요. 내가 찾는 부처는 없는가 보구나. 스님이 나한테 장난친 것이 아닌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갈 곳이 어디가 있어요? 어머니가 계시는 집으로 와야죠. 집으로 오다 보니까 밤중이 됐던 거예요. 3년 만에 집에 들어와서 먼저 뭐라고 하느냐면 어머니 하고 부른 거예요. 어머니가 옷을 저고리를 벗어놓고 자다가
그렇게 3년을 기다렸던 아들이 오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 벗어놓은 저고리를 바르게 벗어놓은 것이 이렇게 뒤집어서 벗어 딱 해놓은 것을 뒤집어서 입을지도 모르고 그 반가운 소리에 그대로 입고 이게 저고리를 뒤집어 입은 거죠. 늘 방에 나가서 신발을 바꿔서 신을 사이도 없이 그냥 그 거꾸로 그대로 신고 그냥 내 아들이냐고 가서 보니까 아들이 보니까 그 스님이 말하는 저고리를 뒤집어 입고 신을 거꾸로 신은 사람이 바로 우리 어머니거든요. 아, 우리 어머니가 바로 그 살아있는 부처이구나. 생불림이구나. 오늘날 대종사님을 멀리서 찾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멀리서 찾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만물을 모든 것을 내 앞에 있는 무엇인가를 놓고 따로 부처님을 대종사님을 찾을 수는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좀 대종사님이 오시면 알아볼 수 있을 것인가? 그 비법은 좀 없는가? 그거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참 알 수만 있다고 하면은, 그 길을 찾을 수만 있다고 하면은 그러잖아요. 그 길을 찾는 방법은 성현께서 전해주신 그 법문, 즉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산종사님께서 무본편에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느냐 하면 성현이 나시기 전에는 그 진리가 하늘에 있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성현이 나신 후에는 진리가 어디가 있느냐? 성현에게 있다. 성현이 가시고 난 후에는 그러면 어디가 있냐 진리가? 성현이 전해주신 경전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 성현께서 내두신 길라잡이인 그 경전을 통해서, 그 스승님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과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줄맞는 공부가 되지 않을까. 제 자신 교무이면서 참 반성할 때가 많아요. 무엇을 반성을 하느냐 하면 종교인에게 있어서 경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거든요. 근데 제 자신을 보면은 설교를 할 때, 강연을 할 때, 원고를 쓸 때, 아침 시간에 또 하나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해야겠다고 하는 유문을 정했을 때 이렇게 경전을 가까이 하고 그 이외에는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를 돌아보면은 참 부끄러울 때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항상 수지독성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제 자신이 이렇게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는 참 교무 자격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솔직한 표현입니다. 솔직한 표현이에요. 종교인에게 있어서 그 종교의 경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또 시간이 지나면 무엇인가 먹고, 더 정확히 표현한다 하면은 숨 쉬는 것과 같다. 경전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종교적인 숨 쉬는 것을 멈추는 것이지 않을까. 그 종교의 경전을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말씀을 항상 받들고 살지 않는다고 하면 어찌 원불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우리 교단은 어찌 보면은 참 초창이에요. 얼마나 된 것 같지만은 사실 일제강점기 지나고 나서 몇 년 안 됐잖아요. 원불교의 본격적인 법을 전하기 시작한 제가요. 세월이 지나면 초창기 중에 초창기 이렇게 돼.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가는 길은 나중에 후에 후손들이, 후진들이 어떻게 가는 길과는 비교할 수 없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은 나 혼자만을 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내가 가는 이 길, 우리 초창기에 대종사님과 인연이 깊어서 함께 이 회상에 들어온 우리들이 가는 길은 그 뒤에 후진들이 하나의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올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라디오를 그렇게 많이 듣는 편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라디오를 들을 때 보면은 운전하고 갈 때 그래요. 한 번은 운전을 하고 가는데 뭐 방송국의 FM에서 보니까 그 컬투쇼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듣다가 제가 참 많이 웃은 한 일화가 있어요. 한 사람이 산행을 갔다 그래요. 산행을 쭉 하고 있는데 화장실에 가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 적은 것이 아니라 큰 것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화장실 갈 데는 없고 방법이 없으니까 한쪽으로 가가지고 볼일을 보고 그대로 둘 수 없잖아요. 근데 그 근방에 돌멩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몇 개를 무디기를 만들어 놨던 모양이에요. 어찌 보면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산을 가면서 그 생각이 나서 그 길을 쳐다보게 된 거예요. 어디지 하고 쳐다보니까 내가 볼일을 보고 그 돌무디기를 조금 해놨던 그 자리가 조그마한 탑이 됐더라니, 돌무디기.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제법 큰 돌무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 우리 초기교단에 있는 우리 제가 출가가 가는 길이 그 다음에 어떠한 꽃을 피울 것인가. 초창기에 우리는 우리들의 길만으로, 우리들의 발걸음만으로, 우리들의 생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그 법에 줄맞는 것인가? 그것을 경전에 항상 대조하고 문답을 한다고 하면은 내가 가는 그 길에 아마 피어나는 꽃은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그러한 꽃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내 앞에 있는 만물을 놓고 따로 대종사님을, 따로 부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는데 내가 바르게 찾고 바르게 가고 있는가는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경전의 말씀을 통해서 반조하고 또한 새겨보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초창기에 하나의 인연 깊어 온 그 인연으로서 더욱더 의미가 있는 신앙인, 수양인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손 합장하시고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립니다.
성인이 나시기 전에는 도가 천지에 있고 성인이 나신 후에는 도가 성인에게 있고 성인이 가신 후에는 도가 경전에 있다 하신 법문을 마음에 깊이 새겨 봅니다. 오늘 법회의 공덕으로 날마다 경전을 봉독하며 대종사님을 뵙고 정산종사님을 뵙고 대산종사님을 배우며 여러분 계신 곳에서 날마다 행복의 꽃 활짝 피우시기를 염원하면서 이상으로 원음방송 TV 법회를 마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마음공부 잘합시다. 감사합니다.